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윗 인생의 시리즈 12번째 말씀으로 여호와로 힘입어 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어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르지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비신하여 보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그래도 주변에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눈으로도 인사하고 이렇게 맞춰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다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참 감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의 인생 속에 비춰집니다. 다윗에게 참 좋았던 멋있었던 모습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다 끝내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 옷자락만 잘라서 그에게 호의를 악을 선으로 베푼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 한 번은 26장에 다윗을 찾으러 또 열심을 찾아다니는 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이 잠든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울도 좀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뜻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면 다윗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끝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들었던 마음을 시편 13편 2절에 그대로 1절과 2절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How long? How long?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혹시 저에게 대한 약속을 하나님 잊으신 것은 아니지요? How long? 다윗도 점점 지쳐갑니다. 기다림에 지쳐갑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산 것도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사울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다윗 혼자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의지하는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남편의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부담되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준 것에 대해서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왔어도 그것의 선에 대해 선으로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다윗은 사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장에 일어나는 시글락에서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망명하기로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인생을 따라왔는데 10여 년 전에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에게 한번 간 적이 있지요. 그때도 이 아기스 왕의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 경계 속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요. 벽에 이렇게 붙어갖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움을 구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 넘는데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가 좀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서 땅을 받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이제 자기의 부인과 자녀들과 자기 공동체를 거기에서 마을을 만들어서 살게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기에 거했던 시간들은 1년 4개월이에요. 그동안에 이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 아말렉과 같은 나라들을 침범해서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가져와서는 아기스 왕에게는 어디 갔다 왔냐, 어디에서 그 전리품을 가져왔냐라고 할 때 이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거기서 뺏어 왔다라고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는 이제는 내 편이구나,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등지고 내 편이 되었구나라고 안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를 얻었다라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그 전쟁에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블레셋 신하들이 여전히 다윗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갑자기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열심히 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편인 줄 알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제외시킵니다. 너는 이스라엘 전쟁할 수 없으니까 가서 너희 마을 가서 너희들 자녀들과 가족 돌보라고. 아마 다윗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시글락이 돌아왔는데 자기 마을이 난리 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서 다윗의 가족들, 거기에 있는 자기 공동체 가족들, 부녀자들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시작이 바로 다윗의 이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현실의 타협은요,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처음에 타협할 때는 그렇게 크게 위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타협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윗의 이런 위기의 시작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추격과 광야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포커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를 잃어버리면요,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파도를 걸어오실 때 걸어오라 할 때는 걸어갔습니다. 주님만 볼 때. 그런데 주님이 보지 않고 갑자기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이 밀려와서. 두려움은 우리를 죄와 타협을 시도하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왔습니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보호함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갑자기 영적인 포커스가 흔들리고 나서는요,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찾는 것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명분들을 찾습니다. 사울이 나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거야. 그때 되면 돌아가면 돼. 이것이 오늘 시글락의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타협은요,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어쩌면 그 생각이 그리 큰 신앙의 변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커지면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 내 생각이 커지면 신앙은 타협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거짓말도 해가면서.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아기스 왕이 어디서 가지고 왔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유다 지역을 공격해서 가져온 거라고.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처세술이라고 얘기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살아갑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죠.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블레셋 왕인 아기스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섭니다. 블레셋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이제는 아기스 왕에 합한 사람, 아기스 왕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블레셋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그 블레셋을 의지하고 블레셋 왕을 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길을 잃었으면 좀 생각해보고 돌아갈 길이 뭐든지 올바른 길이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더 무서워서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한번 시작된 다윗의 타협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블레셋 사람처럼 보이는 길을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블레셋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아기스 왕의 생각하기를 그는 영원히 내 부하 사역자가 되리라. 얼마나 신뢰가 있으면요,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영원한 사역자, 내 부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누구를 위한 사역자라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29절 3절에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충성스럽게 살았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은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해왔어, 나는 얼마든지 세상과 신앙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 그 부분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더 깊이 세상에 빨려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의지하기로 한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처럼, 아니 블레셋 사람보다 더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야만 하는 세상의 요구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아니 어느 순간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온전히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를 잉태해서 기다리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한 8달, 9달 되면 빨리 출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머니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미숙아가 될 겁니다. 결국은 그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면 다른 보조기구를 통해서, 인큐베이터의 돌봄을 통해서,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고 치유돼야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두 민족의 갈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 싸움들이, 그 다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기대,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은 다시 믿음으로 차고 일어서도록 주신 발판입니다. 오늘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블레셋을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결정은 지금 본인에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징계를 독을 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다윗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믿고 따라왔는데 자기 부녀자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막 통곡해서 울 때가 있지만
정말 진짜 슬프고 이것이 벅차오르면요, 소리가 안 납니다. 너무 슬프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한 지도자의 한순간에 타협을 하는 결정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도 커다란 고통과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결정을 자기만을 위한 결정이었겠습니까? 블레셋에 가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사울의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블레셋에 가는 자체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진 않지만 우리 공동체 400명이 넘는 이 공동체, 우리 자녀들, 우리 이 자녀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 보죠. 모든 것을 다 뒤로 제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캐나다 땅까지 왔어요. 내가 희생했어요. 내 직업을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자녀들이 나에게 손을 들어서 아버지에게 대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인생 일대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요,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의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신뢰했던,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군급했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일어납니다. 이 말은요, 이 짧은 말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영적인 타협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계획이 좌절된 상황이지만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조차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은요, 인생의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계란처럼 박살이 나고 산산조각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밑바닥을 차고 튀어오를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파탄나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튀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영적으로 추락하던 자신의 삶의 밑바닥을 차고 일어나 영적 회복의 길로 튀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디로 튀어오릅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 영적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려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때에 물었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사울은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때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를 보호했고 생명 싸개로 싸매줬고 너의 담이 되어줬고 지켜주지 않았니?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한 증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일상에서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것을 그냥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오랜 속에서 대화가 끊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가라. 그래, 난 너 기다렸어. 네가 기도하기를, 나에게 묻기를 기다렸어. 너무 흥된 모습으로 가, 쫓아가. 내가 다 뺏어줄게. 내가 원하던 것이 그거야.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라 해도 우린 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도전에 넘어지지 않고 깨어있기 위한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 말씀 있죠.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이 목자이기시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저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모여서 예배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제일 영적인 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점점 기도가 사그러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었는데 함께 기도하지 못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조차가 힘들어진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는 1시간 기도하는 게 지치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하니까 5분 10분도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감정이 집어받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할 때 기도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나태해지면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발생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다시 깊은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은 성도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는 이 고난 속에서 성도는 신앙과 인격이 재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불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자각하게 하고 새롭게 도약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기도를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영적 회복의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승리를 노래하던 사람이 오늘 상황 앞에서 죄 앞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드는 순간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게요, Nothing was missing.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잡혀갔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린 것이 없더라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다윗은 다시 믿음을 찾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회복했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의 간증, 다윗의 전리품,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에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믿음의 인내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영적인 광야 같은 시간을 1년이 넘는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어느 순간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영적인 무너짐이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회복이 필요한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세상의 생각에 뒤섞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요,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